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서 매우 중요한 달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 3개가 7월에 한꺼번에 있기 때문이죠. 나팔절로 7월이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어 7월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7월이 신년으로 바뀌어져 가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그리고는 나팔절 이후에는 속죄일이 14일 뒤에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속죄일 뒤에 이어지는 가장 큰 축제가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대속죄일 뒤에 이어지는 가장 큰 축제인 이 초막절인 거죠. 나팔을 불고 9일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이 행사를 진행이 되는데 마치 우리로 따지면 고난주간 다음 부활절,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것과 비슷한 순서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된 회개 없이 참된 기쁨과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거 회개를 건너뛰고 속죄를 건너뛰고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위로 줄 수도 있고 다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회개 뒤에 속죄 뒤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인 것이에요. 울고 싶은데 노래방 가서 음악 틀어놓고 혼자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셔야 돼요. 기뻐할 때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 기독교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는 사람만이 느끼는 무엇인가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라고 느끼는 사소한 말버릇 같은 것들도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는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도 엄마야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놀라도 아버지를 찾아요. 슬플 때도 아버지를 찾고 기쁠 때도 아버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 기쁘고 좋고 행복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찾아가고 누구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누구로 알고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죄일과 초막절, 어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슬퍼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기뻐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을 지나고 초막절입니다. 언제냐면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7일간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옛날 우리나라 추석하고 매우 비슷한 명절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7일간의 잔치가 벌어지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35절 36절에 첫날과 끝나는 8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우리가 논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 말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주일도 그런 의미고, 옛날 유대인에게 안식일이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만 덜렁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대의 사람들을 비난하셨습니까? 안식만 하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여행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안식만 하고 있네요. 그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하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은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멈추고 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겠죠. 그래서 35절 36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복한 날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들을 드리는데, 초막절에 드리는 각종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8절이에요.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초막절에는 초막절에 드리는 여러 제사와 예물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어떤 이 초막절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보통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드리는 모든 것들 외에 덧대어지는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외에 내가 더하는 것, 마땅히 드리던 것 외에 더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강조를 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보통 하고 있는 것 외에 덧대어서 드리는 것에 우리의 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맨 처음 시작하다 보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로워요.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내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동안 하던 일이 그냥 나의 생활 틀에 딱 들어앉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고착되어져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감성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생활의 틀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라고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막절의 영성은 그거예요. 내가 하던 그 모든 것에서 무언가 하나를 더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이든 예배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그러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에서 더해 주는 것에, 더해서 드리는 것에 진심이 있어요. 관련된 우리나라의 좋은 표현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만 주면 뭐가 없다 그래요? 정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가 그게 좋아요. 하나만 줘도 되는데 하나 주면 정 없다고 하나를 더 줘요. 거기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는 걸 고백해요. 여기에 진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진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뭐 외에 더하고 뭐 외에 더하고 너 외에 더하고 너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니 하나 더해서 드리는 그 더하는 그것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정신을 늘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만큼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늘 하나를 더해드리는 것이 그게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해주는 것에 대해서, 더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냐면, 왜냐하면 초막절 자체가 가장 풍성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추수 다 끝난 날이거든요. 추수 끝난 직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물로든 시간으로든 무엇으로든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에도 그냥 인색하게 뭔가를 하면 참 복이 안 되고, 하나님 그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를 할 때에 여러분 적당하게 하지 말고요, 힘에 지나도록 하라 성경이 그러죠. 이 덧대어서 하나를 더 얹어서 풍성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절기상 우리나라 추석과 똑같은데 초실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지나고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농사지어서 거둬들여야 되는 그 모든 이제 것들을 다 수확하고 난 딱 그때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잔치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귀한 절기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매년 지키라 그러죠. 왜냐하면 추수는 매년 하는 거니까. 41절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매년 이 추석 같은 잔치를 즐거워하라 그러고, 그리고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이 잔치를 벌일 때에 집에서 거하지 말고 42절에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텐트 치고 집에서 있지 말고 텐트를 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텐트를 어디다 칠까요? 텐트를 앞마당에 치는 게 아니고 텐트를 어디다 쳐요? 자기가 수확한 밭이나 농작물 경작지 옆에 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경작지 옆에 치겠죠. 초막을 쳐서 기념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 텐트를 치고 살면서 뭐를 기념하라? 첫 번째, 너희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하며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너희 민족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대로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나중엔 이 의미도 되게 강해지는데, 추수를 다 했습니다. 곡식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하면서 뭐예요? 그거 지키는 거기도 해요. 지키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저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반 옆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초막절이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은 절기가 돼요. 수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쌓아놓은 그 곡식을 또 즐기면서 지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수확 다 끝내놓고 잔치하는 세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이 텐트에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텐트 생활을 해요. 한 텐트에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또 뭐예요? 그 옛날 우리 조상적 애굽을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텐트 생활하며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이렇게 왔었다는 것을 텐트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대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교육되어 다음 세대들로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도록 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들의 절기 되게 중요해요. 주일 중요합니다. 주일 여러분 중요해요. 고난주간, 부활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 심드렁하게 보내지 마세요. 그 각 절기들이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니 성탄절이니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년 반복하면서 그 마음을 내 것으로 이렇게 늘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각각의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매해 가다듬고 회복시켜 나가는 기회로 우리는 매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만에 늘 반복되다 보면 자칫 무료해지기도 하고 무심해지기도 하고 무덤덤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기들이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다듬어져 가고 회복시켜져 가는 은혜들이 매년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로 살되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확인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